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 중심이 바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의 임의대로 적용을 해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말씀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임의대로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궤변이 되어져요. 간혹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들어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잘 따져보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말씀을 인용해요. 수많은 말씀을 인용해서 말을 하는데 사실상 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주장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 술 취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다. 이런 식의 말들이 잘 생각해 보면 결국 술 마시고 싶은 자기의 그 마음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들의 그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들을 금하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온전히 말씀을 따라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싫으니까 자기의 육신의 그 쾌락, 육신의 어떤 즐거움을 쫓던 옛 사람의 그 이전의 삶의 모습을 끊어내기가 싫으니까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작에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렇게 시작을 하죠. 바울이 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은 평상시에 이런 말들을 종종 사용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린다. 이것을 바울이 평상시에 늘 주장했어요.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는 것을 바울은 늘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이 자유를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였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오해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즐거움, 쾌락을 위해 이 말씀을 가져다가 악한 마음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음란함이었어요. 앞서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자를 내쫓으라고 말했지만 이런 정말 내쫓아야 할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육신의 즐거움을 따르는 그런 그들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지역 자체가 워낙 음란했고 또 그리스의 도시로서 그리스 철학 사상을 바탕으로 여러 우상 숭배가 있었고 이 그리스 신전에는 항상 신전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전의 여사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창기였고 그런 그 신전 창기와 교합하는 음란함의 일들이 그들에게는 그냥 일상이었어요. 그들의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문화였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그리스 우상을 섬기던 삶을 완전히 이제는 끊어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올바른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육체적으로 즐기던 그 쾌락을 끊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내세우는 게 뭐예요?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하면서 육체적인 어떤 즐거움과 육체적인 쾌락의 자유들을 내세웠다는 거죠. 바울이 그런 의미의 자유함을 말한 게 아니었죠.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철저히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동안 죄에 얽매여서 거룩할 수 없었던, 선할 수 없었던 거룩에 대한 자유가 박탈당하고 죄에 대하여 얽매였던
그 삶에서 이제 죄로부터 끊어내고 그 죄의 얽매임에서 끊어내고 참된 거룩함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외치는 거였죠. 죄의 종노릇하던 자에게서 이제 죄로부터 참된 자유자, 그래서 선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 적용해버려요? 육체적 자유로 엄한 데 가져다가 붙이는 거죠. 그리고 또 그도 그럴 것이, 이 그리스 사상은 그 당시에는 최고의 철학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이원론적인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리, 두 가지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은 불멸의 존재지만 육은 소멸되어질 존재다. 그러니까 죽으면 썩어 없어지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그러니 썩어 없어질 것이니까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없다 이거죠.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 육체의 그 욕구를 마음껏 누리라는 거죠.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인데 육체의 욕구, 식욕, 성욕, 이런 본능적인 욕구를 마음껏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철학적인 사상들이 그들 안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육체적인 어떤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이, 육체적인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문제였어요. 남에게 해되게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내 욕구니까 내 욕구를 채우는 게 뭐가 문제냐 이거죠. 어차피 육체는 그 욕구를 위해 있고 욕구를 채우고 그리고 죽고 나면 육신은 없어지니까 영만 거룩하고 신실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리스 철학의 어떤 이원론적인 사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발현되고 있죠.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개인의 만족이고 개인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해가 되지만 않으면 내가 육체적인 즐거움, 욕구 누리는 게 뭐가 문제냐? 그건 당연한 것이다. 이전에는 부끄럽게 여기던 것도 이제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내가 먹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먹는 것, 예전에는 음식을 탐하는 것으로 좀 부끄러워하고 감출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먹는 것 자랑하러 다니죠. 나 이런 거 먹는다, 이런 것까지 먹어봤다, 이런 좋은 데서 먹어봤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여념이 없어요. 그리고 성적 타락과 음란함도 자기의 본능적인 욕구라는 거죠. 먹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식욕이 있듯이 성욕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성욕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간통죄가 폐지된 지는 오래되어졌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창조의 질서를 떠나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또 자유롭게 연애하고, 또 사람들이 이제는 애인 없으면 바보 취급당하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또 다른 애인을 두고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고린도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말하죠. 내가 모든 것이 가하다. 그리스도인에게, 믿는 자들에게 신앙생활한다고 모든 게 다 얽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뭔가 문맥상 보면 좀 맞지는 않아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스스로 절제한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이제 완전히 얽매여서
쉽게 표현하면 중독되어 버리는 거죠. 중독되니까 그때부터는 나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여 끌려가는 거죠. 술이라는 게 그렇죠.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내가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생각해서 선택했는데 그 나중에는 그 술에 중독되니까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담배 피는 거 처음에는 내가 선택해서 폈지만 나중에는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술이나 담배는 몸에 해로우니까 일단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끊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몸에 해롭다, 좋지 않다 이런 영역을 벗어나서 몸에 좋은 것조차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운동이 그렇죠. 운동이라는 게 처음에는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했어요. 근데 이 운동도 중독돼 버리면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중독돼 버리죠. 취미생활이라는 것, 내가 스트레스를 풀고 내가 좀 쉼도 얻고 이러려고 시작했던 취미생활이 나중에는 거기에 얽매이니까 온통 머릿속이 그런 것으로만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 끊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모든 돈을 거기다 가져다 투자하고 모든 시간을 거기다 가져다 투자해요. 그러니 이것이 처음에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나중에는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주의를 껴서 골프 치러 가는 게 요즘에는 어렵게 찾아볼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운동으로 시작했던 골프가 주일날 골프 치러 가는 모임들이 믿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들이 이제 그런 자기의 어떤 쉼과 자기의 어떤 건강과 이런 것들을 위해 시작했던 것이 오히려 자기의 영혼에 해를 끼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또 기도할 시간이 없고 늘 바쁜 거죠. 결국에는 내가 선택했던 거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를 얽매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 이야기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도 나를 얽매는 거라면 내가 거부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것은 어떤 식욕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말씀하세요. 이것저것을 다 패한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부활의 몸을 입으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다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부활의 몸이에요. 분명한 육체적인 부활이 있고 그 육체적인 부활을 얻었을 때는 이제 이런 본능적 욕구는 다 패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본능적 욕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영구히 사모할 것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런 음란함과 욕구를 채우는 데 있지 않다. 즉 우리에게는 본능적인 욕구가 필요해요. 식욕도 필요하고요, 성욕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필요한 본능이에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벗어나서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는 식욕과 성욕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 본능적 욕구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능적 욕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걸 먹어야 돼요. 또 우리가 번성하기 위해 성적 본능을 통해 출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걸 늘 벗어나는 게 문제인 거죠. 벗어나는 거. 부부가 아닌 관계 속에서의
육체적인 이런 본능, 성욕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먹어야 하는 그것을 벗어나 지나치게 먹는 게 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 먹는 것에 우리의 목적을 두면 안 돼요. 또 우리가 성적 본능에 우리의 목적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즉 육신의 만족과 쾌락에 목적을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지만 목적이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말씀하죠. 몸이 본능적 욕구를 위해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 라는 거예요.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구속하셨을 때 우리의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구원하셨고 우리에게는 육체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육신은 소멸될 것이고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과 다르게 우리에게는 몸의 부활도 있기에 주는 우리의 몸을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몸을 위하여 뿐만 아니라 위에서도 계시느니라 라는 거죠. 영혼만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위해서도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다시 살리셨다는 건 육체적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이제 우리도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시는 두 번째, 세 번째의 열매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적인 부활로 또 우리도 육체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영혼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체와 영혼 모두 다 살아나셨고 우리에게도 육체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이 6장에서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그들을 공격해요. 왜 이렇게 공격해요? 그들은 늘 안다고 하는 자였으니까. 늘 이것저것 철학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탁월하다 생각하니까 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들의 지적 교만을 자극하고 있는 거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진짜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그들이 생각지 않아요? 왜냐하면 육신의 그 정욕을 끊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알면서도 묻어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많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뻔히 알면서도 우리의 어떤 자존심이나 감정이나 나의 유익이나 즐거움 때문에 모른 척할 때가 많아요.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주면 안 되죠. 특히나 이런 음란함에 우리 몸을 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왜 스스로 너희 몸을 창녀의 지체가 되게 하느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육체적인 결합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 창녀와 육체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결국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야 될 너희가 이런 창기와 한 몸을 이루어 창녀가 되는 것,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라는 거죠.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가 되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주와 영적인 한 몸을 이루어야지. 왜 육체적으로 창기와 한 몸이 되는 게 너희의 목적이 되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창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이런 것을 쫓음으로 이 세상과 하나 되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 음란함을 말하고 있지만 세상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육체적 쾌락, 이런 음란함, 성적 타락 이런 것에서 벗어나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을 즐기고 있는 우리가 세상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한 몸을 이룰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성령 받고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와 한 영을 이루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다른 죄는 바깥으로 나가요. 행위예요. 그런데 이 음행은 자기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자기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온전히 더러워지니까 그 어떤 죄보다 자기 몸 자체를 더럽혔으니 이제 모든 것이 음란하고 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궁극적으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에요. 이 성령의 전을 이런 악하고 음란한데 내어주어서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뭐라 그래요? 네 인생은 너의 것이다 말하죠. 너의 인생은 너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다 이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살고 네가 원하는 것을 갖고 네가 원하는 것을 즐기며 살아라. 이게 이 시대의 정신이죠.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말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영혼만 아니라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모두가 하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하는 것도 다 거룩해야 돼요.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돼요. 거룩하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먹는 것에 대한 규례도 하나님께서 주셨었잖아요. 그러니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먹어야 돼요. 또 우리가 육신의 성욕도 아무 데서나 이 욕구를 풀어놓으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번성을 이루는데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께 영광되고 거룩한 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거예요. 목적에 맞게. 우리의 식욕도 성욕도 본능적인 모든 욕구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게 가장 악하고 음란하고 불의한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몸으로 하는 것까지 주님 안에서 내게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나 자신을 사용하고 주께 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몸이 뭐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성령의 전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성령의 전으로서 오늘 하루도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 몸도 사용하고 우리의 몸도 관리해야 돼요.
몸도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부터 우리 몸도 건강하게, 먹는 것도 건강하게 먹어야 되고, 운동도 건강하게 해야 되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데 우리 몸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악한데 사용하지 마세요. 악한 말을 하는데 몸을 사용하지 말고,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고, 악한 일에 사용하지 말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참된 자유를 오해하여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본능적 욕구를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택했지만 그러나 그것에 얽매여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는 이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성령의 전이 되어져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부활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악한 데 내어주지 말고 정말 거룩하게 사용하며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신도 오늘 하루 잘 관리하여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준비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전인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충만함 속에 우리가 더 이상 악하고 무익한 것을 쫓지 않고 거룩하고 신실한 것을 쫓으며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기를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